1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로 신앙 중심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시고 그 안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아빠의 짐이 있고 또한 남편의 짐이 있고 가장의 짐이 있고 목회자의 그 짐이 제 위에 있지만 주님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제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워졌고 나를 대신하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짐을 자신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를 보면 613개의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1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의 뼈를 상징하는 248이라는 숫자와 1년을 상징하고 있는 365, 이 숫자가 합쳐져서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제대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보면 무엇을 하라, 이것이 248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과 같은 안식일 규정만 놓고 보면은 39가지라는 거예요. 바느질도 해서는 안 되고요, 밭 가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을 하거나 곡식을 까부수는 일을 한다거나 반죽하여 빵을 만들어서 먹거나 불을 켜서도 안 되고요, 멸바자고 걷는 것이 과연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을 지키려고 그들은 이와 같이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 마당에서 우리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장로님께 혼나고 있었어요. 혼이 나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혼날까? 예배 시간 내내 왜 혼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 못하고 결국은 듣게 되는데 왜 혼났냐면 염색했다고. 노란색으로 염색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염색하면 안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염색을 하면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장로님은 혼을 내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여쭐 수가 없어요. 왜 그때 왜 혼을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형화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입는 옷을 스쿨룩이라고 해요.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저처럼 이렇게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을 오피스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입는 교회 룩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장례식장 안에 여러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어요. 이 교인이 내 교인이 저 교인인지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죠. 근데 뒤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헤어스타일이 똑같고요, 옷차림이 비슷하고요, 가방도 비슷해. 우리 권사님들은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가방을 구하시는지 그런 가방과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양말도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는 이 종교성, 그 종교적 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로 신앙 중심을 다시 세우다예요. 예수로 신앙 중심을 다시 세우다.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은 무언가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세워져 있는 것을 허물고 제대로 된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가 이 설교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면밀히 지켜보다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에 가득 차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관이 위험하냐면 한번 이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뇌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에 가득 차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 규칙, 정죄, 비난, 비판, 이런 내용들로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을 가득 차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태 바리새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작 목사인 제게도 이와 같이 말씀에 빗대어서 누군가를 쉽게 선입견 가지면서 바라볼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비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이동하던 그 찰나에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 있었던 그 밀을 잘라서 먹은 행동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당신의 제자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의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누가는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여러분, 자르는 행동은 추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비비는 행동은 타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하여서 껍질을 까 부수고 그 안에 알맹이만 날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는 거죠. 그 부는 행동을 우리는 키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보면 키가 있었거든요. 그 키를 갖고 털죠. 털면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알맹이만 남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키질과 타작 행위와 추수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행위를 언제 했냐면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율법이 가득 차 있고, 율법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더 큰 문제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을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알맹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 금요일에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다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말에 먹을 양식도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에 미리 다 조리를 해놔요. 전자레인지와 프라이팬과 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금요일날 요리를 다 해놔요. 그래서 이 모든, 또한 전자장비도 타이머를 다 맞춰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면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타이머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미리 다 설정해 놓는다라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냐면 바로 이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샤밧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면 이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Stop on every floor. 그러니까 모든 층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이 문구가 써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잘못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서게 되어 있으니 굳이 누르시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키려고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 안에 바로 텐트를 쳐서는, 천막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들은 안식일날 비가 오면 오히려 비를 맞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율법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는 것.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이고 외형적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저는 빵 가운데 제일 싫은 빵이 있어요. 공갈빵. 겉은 엄청 크잖아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해가지고 그 안을 딱 보는 순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깨져고 안에 좀 뭔가 꽉 차 있고 빵으로서 뭔가 크림이 나오든 뭐 잼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깨부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내면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사고를 가진 신앙인,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본 그 그림처럼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내 신념과 내 신앙과 내 열심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해를 차지하여서 주인의 노릇을 합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는데 정작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교회 안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본질적인 면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 누군가를 그 말씀에 빗대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게 박혀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있는 신앙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멘에 대한 강조를 잘 안 하니까 이럴 땐 꼭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살아있는 말씀만이 껍데기 신앙을 알맹이 신앙으로 바꾸며 예수 없는 신앙을 예수 있는 신앙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 해야지만이 오늘 말씀 잘 듣고 계시는구나. 저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멘을 크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규칙을 내려놓을 때 참된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시작할까? 바로 본질에 접근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세요. 한 가지의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인데 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이 일행이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안식일에 일을 했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사무엘상 21장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제사장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나와 나의 식솔들이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차려진 떡, 이 거룩한 진설병 외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지금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나의 부하들은 여자에 대해서 지금 정결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몸이 정결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내어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히멜렉이 만약에 이 율법이라는 규정에 얽매여 있었다면 이 율법에는 제사장만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먹게 되었던 그 규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다윗과 부하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긍휼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한 그 제사장의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이 되면 일상적으로 번제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함께 고운 가루 그 기름을 섞은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번제는 평상시보다 2배 곱절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 비본질에 사로잡힌 너희들이 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2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제사장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직책을 거론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잇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켜서 야 저거 달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달이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달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달을 향하지 않고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견지망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그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수단을 바라보고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견지망월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비본질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그 손가락이 아니라 본질인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가락만 붙잡고 정작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손가락만 바라보는 비본질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제도나 규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본질이십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우리가 소유할 때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실제적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호세아 6장 6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근데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한다라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다 보니까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렸던 관계를 나를 통해서 많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당시 시대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발언. 왜 위험하냐면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논쟁보다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안식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어떤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분주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지친 상태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의 끝과 또 한 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주일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탈진한 상태로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청년 시절이 그랬어요. 제 청년 시절 주일의 스케줄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아이들 차량 운행하고요, 9시에 교회 학교 가가지고 앞에서 막 율동하고요, 율동한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끝나자마자 분주하게 앞부 챙겨가지고 성가대 가서 연습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린 다음에 청년부 활동해가지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저녁에 저녁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인지 예배가 나를 드린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요. 왜요? 너무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월요일도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또한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내려오고, 그 주님의 자비 앞에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형태가 어떻네, 오늘 주보에 오탈자가 나왔네, 왜 내 이름은 빠졌네, 왜 이거는 말을 안 했네, 목사님 그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말을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내 어렵고 힘든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깊게 나아가려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비본질적인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피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지쳤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중심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며 삶의 예배자로서 거듭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배의 중심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